지난 월요일 한국에서 정액당 권사님 아버님 고 정병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아프시다고 들었고 교우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가셨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정권사님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간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죠.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이고 사람 곧 아담이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는 예나 지금이나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습니다. 흙을 뜻하는 아담, 아다마나 사람을 뜻하는 아담이나 자음으로 쓰면 같은 단어이에요. 그 흙을 본문은 티끌로 말합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이 티끌과 같은 작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를 말합니다. 곧 인생은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이 들수록 죽음을 앞에 둘수록 더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리고 때 되어 죽게 되면 우리 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창조의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모든 인생이 겪는 일이에요. 바울은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육신은 언젠가는 벗어야 되고 또 벗으면 썩어 흙이 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에요. 그 이치를 거스릴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때 되면 죽어요. 90, 100세를 산다 해도 끝이 정해진 인생을 사는 거지 오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고 정병래 집사님도 그곳에 가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 중 하나가 가족의 죽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일 때까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로 부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머니 마리아만 십자가 밑에 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안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에게 맡기지 제자에게 맡기지는 않죠. 곧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교회의 구전, oral tradition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0대일 때에 죽은 것으로 전해져요. 곧 예수님도 가족의 죽음을 일찍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겪는 가족의 사별에 대해 예수님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안타까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셔서 마음이 민망하사 troubled, 속상하셨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죽어 슬피 우는 나사로의 누이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도 속상해 하셔요. 그리고 울어주십니다. 곧 나 어려울 때, 나 속상할 때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속상해 주십니다. 인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예수님은 같이 안타까워해 주셔요. 곧 공감하십니다.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죽음마저도 십자가에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아버님을 잃은 정약당 권사님의 슬픔을 다 아셔요. 그리고 능히 위로하십니다.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에는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를 부활시키십니다. 고 정병래 집사님도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계셔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 계십니다. 둘째로 그렇게 때 되면 죽는 곧 제한된 삶을 사는 인생은 남은 인생의 날을 계산하고 살라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람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3절 10절을 보면 그 70, 80의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말을 하고 평생이 일시간이다. 한 번 호흡하는 것과 같이 지나간다 말을 하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것 같고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70이요 80으로 비유할 때 시계로 비유하면 이와 같습니다. 20살은 오전 8시 30분 정도, 30세는 오후 1시 30분, 40세는 오후 4시, 50세는 오후 6시 30분, 60세는 오후 9시, 70세는 오후 10시 10분 정도로 말합니다. 물론 요새는 또 90, 100세까지도 오래 사시지만 시편 본문처럼 70이요 80이라 할 때 나이가 50만 돼도 그걸 시계로 하면 오후 6시 30분에 해당하는 해가 져가는 때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50이 넘으면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이에요. 본문은 내 인생 얼마나 남았는가를 계산하고 살라를 말하며 그게 지혜다를 말합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날을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날 동안 옳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남은 날을 어떻게 사느냐? 14절 이하는 2번 반복되는 문장을 반복합니다.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먼저 기쁘게 하소서를 시편 기자가 강구한다는 것은 인생의 기쁨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간구해서 얻어야 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을 행복으로 바꿔 말하면 행복 또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택과 같이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얻어야 하는 거예요. 곧 우리 인생 저절로 기뻐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구해야 돼요. 곧 오늘 이 시간 남은 인생 기쁘게 살 거냐 행복하게 살 거냐를 성경은 구하라, 적용하면 결단하고 선택하라를 말합니다. 우리 다 이민 생활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다 미국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주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죠. 가족들 자주 못 보고 삽니다. 타향살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기본 근본의 외로움이 우리 이민 생활을 외롭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하고 때론 기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빨리 독립해야 한다, 빨리 안정돼야 한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 라는 압박감 때문에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늘 내일로 미루고 살 수 있습니다. 30대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40대에 행복해야지
하고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뤄요. 그러면 40대 되면 행복하기만 하냐? 40대는 40대의 고민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 또 행복을 50대로 미뤄요. 그렇게 내일로 미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과 기쁨은 내일에, 내년에, 모기지 다 갚으면, 몸이 나으면, 문제가 해결되면으로 미루다가 인생에 해가 저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열심히 산 것은 맞는데 그동안 행복했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오늘 한순간도 완벽하다, 전혀 근심 걱정 없다 하는 날은 없습니다. 50대는 50대의 걱정 근심이 있고 60대는 60대의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늘 내일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문제를 해결하면으로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한 날도 기뻐했던 적은 없다가 됩니다. 강조점은 남은 인생 주 안에서 기쁘게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한 날을 행복하게 살겠다를 결단하고 사시자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살아계신 부모님이든 자식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더 성공해라, 더 출세해라 또 바라겠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과 교우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기쁘게 살라를 바라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고 살라를 우리의 부모님들은 바랍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부목사를 할 때 펠리세이스파크 노인 아파트 크리스마스 행사에 청년들과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 아파트에 백인 한인들 또 스페니시 노인들 섞여서 계십니다. 성탄 축하 모임이었고 한인교회 청년부에서 왔으니까 한글로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고 영어로도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한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캐롤을 부를 때 한인 노인이 아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했는데 그 노인분들이 우리가 한글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를 본인들은 영어로 부르면서 따라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들이 모르는 언어로 누가 노래를 불러줘도 그 순간마저도 기뻐하며 즐겁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내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인 청년들이 한글로 불러도 그걸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노인의 지혜고 또 삶의 과정이다. 세월을 낭비하려 하지 않는구나. 노인들은 남은 세월의 소중함을 아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꼭 노인이 돼서야만 우리가 그걸 깨달을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주신 50대, 60대, 70대 매 순간 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을 잃은 정혁당 권사님 슬픈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도 천국에서 그걸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라. 가족들과 교우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바라시죠. 또 여기 모이신 분들도 정권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달라를 2번 반복합니다. 우리 다 손으로 일합니다. 컴퓨터도 손으로 하고 다리미질도 손으로 하고 운전도 손으로 하고 물건 진열도 손으로 하고 다 손으로 합니다. 본문은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달라를 하나님께 구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내 손으로 뭘 견고하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만 25살에 전도사가 돼서 영안실 장례식
화장터, 묘지 많이 갔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미터리에 갈 때마다 꼭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이픈 한 뼘의 줄로 요약된다를 봅니다. 홍길동이든 스미스든 사람이 죽어 묻히고 묘비를 세운다고 할 때 보통 묘비에 이렇게 적힙니다. 이름 적고 그 밑에 출생연도 1900 몇 년, 그리고 줄 긋고 사망연도 2000 몇 년으로 적어요. 묘비에 이름 외에 다른 것 적지 않습니다. 출생연도와 사망연도 사이에 줄 하나 그어 놓아요.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줄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밤에 한 경점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날아간다로 말합니다. 곧 80년을 살아도 결국 한 줄의 인생으로 우리는 요약됩니다. 그러나 그 줄 하나로 요약되는 인생 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손으로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손으로 일하고 사는 거예요. 내 손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강건히 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한 뼘도 안 되는 줄 하나로 내 인생에 요약되지만 그 한 줄을 하나님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인생이다. 라는 평가를 받자라는 겁니다. 이미 정약동 권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손으로 봉사하시고 수고해 오셨습니다. 그 손의 행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정권사님 가정의 손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강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바쁘고 급한 일에 시간을 쫓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 가족의 장례가 일어나면, 또 친지 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인생을 잠깐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삶을 반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분명한 출생 연도가 이미 주어졌고 아직 오지 않은 사망 연도도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어집니다. 그 제한된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를 본문이 말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라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도 가족의 사별을 경험하셨고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합니다.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권세고 가족의 사별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권사님 가족을 위로하시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님을 떠나보낸 정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손의 행사가 견고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기쁘고 감사한 삶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들로부터 늘 좋은 소식 오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 충성되고 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 또 위하여 중보하고 또 위로하러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